오늘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몇 년이 되죠? 99주년이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조들의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으로 또 이와 같이 세계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평창에서 있었던 올림픽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로 시작을 했던 올림픽이 말 그대로 흑자를 내는 그런 좋은 올림픽이 됐고, 또 하나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와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너무 축복된 순간이었어요. 저우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다. 서로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하게 심어주었던 대회가 이번에 평창에서 있었던 올림픽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 많은 감동과 그리고 가슴 뭉클한 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 예선전에 넘어졌지만 다시 터치를 하고 거의 반바퀴 이상 떨어졌지만 쏜살같이 달려서 세상에 난 대한민국 여자가 그렇게 악착 같은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따라잡아서 결국 1등으로 골인을 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미끄러운 얼음길에 스케이트 타봐요. 안 넘어지나. 나는 거기에 1초도 못 서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넘어졌지만 실수를 했지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지만은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기법하지 않고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터치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무슨 터보 엔진을 다룬 것과 같다고. 여러분 스포츠카의 그 엔진을 전쪽에 기어를 딱 보면 엔진 소리가 다릅니다. 이 일반적인 엔진은 부릉부릉부릉부릉 그러는데 터보 엔진은 부릉부릉부릉부릉 그래요. 마치 그런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어떻게 그런 스파트를 내고 어떻게 그런 속도를 내고 어떻게 그렇게 주파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 여자 컬링 선수들 그냥 쓸고 닦고 세상에 그 요강 같은 그 돌멩이 던져놓고 막 쓸고 닦고 그러면서 그냥 닦은 것이 아니라 영미야 하면 영미가 알아서 앞에서 막 저기 해줘. 그냥 그 덕분에 영자 들어간 차상영이도 이렇게 좀 올라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저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런 눈물과 땀 그 위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 닦아놓은 그 토대 위에 우리 자녀들은 통일된 나라를, 통일된 국가에서 사는 환상과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1919년 1월 18일 파리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가?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차 대전에서 승리를 했던 성전국을 중심으로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이 세계의 판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모였던 것이 1919년 1월 18일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석상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면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벌써 프린스턴 그 학교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 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주재를 했던 사람이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에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윌슨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것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각자의 민족은 스스로 민족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그 민족에게 있다. 윌슨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단들이 뭐하러 갔느냐? 사실은 그 회의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이다. 일본에서 지금 철저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와달라. 그것을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안건도 제출도 하지 못하고 사실 거기서 그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의에서 주장되어져 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세계사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주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민족도 스스로 일본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인식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게 됐는가? 이 만세 운동에 대한 거기서 새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 3.1운동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어둠에 대해서 항거를 했던 운동이고 자유를 박탈한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 권리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그것을 가슴 탁 어깨를 펴고 그 세력을 향하여 전 세계표 외쳤던 운동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그 운동에 앞에 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교회이고 크리스찬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시던 이상재 선생님을 붙들어서 일본 순사가 고문을 합니다. 막 추준하고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요. 누가 이것을 시켰느냐고, 주동자가 누구냐고 막 고문을 하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주동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그것이 우리 그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던 성도들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통일은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고 사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문을 하면서 그래, 그 운동 본부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이상재 선생이 했던 말이 이 3.1운동의 운동 본부는 하늘에 있다고. 그 당시 우리 크리스찬이 그때의 대한민국의 파퓰레이션 국민이 2천만이었습니다. 그때의 크리스찬은 1% 내지 1.5%입니다. 20만에서 30만을 봅니다. 저렇게 작은 미니멈,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 소수. 근데 소수였던 그때의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어두운 그 그늘 속에서 등불이 돼준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33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죠? 몇 명이었어요? 16명. 몇 명이었죠? 16명. 알지 않아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속이 된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이 된 사람의 전체 퍼센테이지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느냐면 60%. 몇 프로였어요? 다 알잖아요. 60%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민족에 희망을 안겨주었던 공동체가 어디였었느냐면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등불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이 민족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8가지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누가 주셨는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누가 비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비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주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드림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꿈. 꿈에도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막 잠을 잘 못 이루어서 꾸는 꿈은 병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막 이렇게 밤에 그냥 계속해서 가다가 낭떠러지로 푹 떨어졌다가 막 뱀을 만났다가 막 그러면서 그런 꿈은 개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꿈을 꾸고 나서도 영롱하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 미래적인 것을 암시하는 꿈을 영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병몽도 아니고 그리고 개꿈도 아니고 영몽이에요. 영몽. 근데 영몽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 부어준다는 말이 부어아웃입니다. 마치 뭐에서 소낙비가 팍 쏟아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뭘 해요? 예언.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는 뭐예요? 젊은 청년은 뭘 해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뭘 해요? 꿈을 꾸리라. 자, 잘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런 3가지의 역사를 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왔을 때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왔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시는데, 예언과 환상과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어떤 사람 가만히 눈을 3번 껌뻑거리더니 비트코인 사라고,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 터질 거라고,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르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이건 예언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 영어로 말하면 거기서는 hope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희망, 환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다가 뭘 더하느냐면 믿음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상이 돼요. 영어로 리얼리티.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환상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합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리얼리티, 실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환경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환상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뭐가 있는가?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인데, 여기 이제 스가랴에게 물어요. 지금 네가 뭘 보느냐? 5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요.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에바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바스켓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물을 이렇게 재는 측량 도구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되박인데 작은 되박이 아니라 둥그렇게 생긴 거 있죠.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측량 기구. 젊은이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적어도 5, 6학년 이상은 돼야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이게 말같이 생긴 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에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바스켓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그것을 봤는데 그 바스켓 뚜껑이 약간 열린 거예요. 열려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니까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악이라고. 참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악이냐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 수준의 신앙이 있고 여자 수준의 신앙이 있어요. 여기에 여자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선악과 사건 속에서도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여자 수준의 신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악과 뱀이 와서 막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을 때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남자 수준의 신앙은 절대로 자기 혼자 뭘 못합니다. 꼭 뭘 하더라도 물어봐요. 과일을 사갈 때에도 꼭 전화해서 물어봐. 여보, 과일이 맛있게 보이는데 사가도 돼? 사가지고 와. 그러면 사가지고 가요. 만약에 그 물어보지 않고 사가지고 가서 된통 얻어 터지거든요. 쥐어뜯기고 이것을 과일이라고 사왔느냐, 그냥 눈이 삐었지, 돈이 흘러 넘치지,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사왔느냐고, 그냥 그 잔소리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뭘 사더라도 꼭 물어봐야지 해서 남자는 꼭 여자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는 안 물어봐. 가게에 말이죠, 여자 혼자 들어오면 거의 사가요. 근데 남자 혼자 들어오면 두리번실 구경하고, 얼마예요? 참 좋겠네요. 그리고 도로 가.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오긴 뭐 와? 부인한테 결제받아야 와. 이게요, 남자 수준의 신앙이 있고 여자 수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남자 수준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남자 수준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 수준의 신앙은 안 물어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어 비유적으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무엇인가? 악이다. 근데 그 악이 그 에바, 바스켓, 그 속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납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눌러버려요. 왜? 더 이상 이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이 여인이 그 바스켓을 딱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때 그 바스켓이 어디가 있었는가? Between heaven and earth.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에바가 있었어요. 바스켓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가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악의 덩어리를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어디에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할 땅.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신할 땅입니다. 그 뒤에 이제 거기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신할 땅을 중심으로 이란과 이라크, 유프라데스, 바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이 바스켓, 이 에바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딱 놓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바다 위에 한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음녀가 바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에바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18장으로 보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로 지시해요. 다시 말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로 지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기서 해결함 받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가 빠를수록 회복의 역사는 빠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그거의 발을 틀어서 신할 땅에 갖다가 처박아 놓는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회개는. 한 젊은이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독성이 눈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빼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당신 둘 중에 하나라고, 이 상태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눈알을 뽑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좀 희한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막 이 젊은이가 절망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옆에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 개복동 3-1에 거기서 새벽기도 총진군 하는데 거기 좀 참석해서 기도하라고. 너무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 믿음의 권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이 환상을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꿈을 주시고, 찬송하면서 꿈을 주시고,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니까 터진 거예요. 뭐가 터졌는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잘못하고 죄악스러운 것이 다 터진 거예요. 이 터지면서 그 회개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통곡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눈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정을 터뜨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막 울면서 막 떼굴떼굴 울면서. 사람이 말이죠,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눈이 시원한 거예요. 봤더니 눈물을 쏟으면서 눈에 있었던 독성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력을 회복했어요. 남의 동네 이야기지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무거운 죄악의 덩어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내 안의 독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들어 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왜요? 환상은 인생의 날개입니다. 날개가 있는 사람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거기에 바크라고는 갈매기, 다른 친구들은 다 부둣가에서 던져주는 거나 먹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지만 이 바크라고는 갈매기는 이거 아니다. 갈매기의 또 다른 인생이 있을 것이다. 그 갈매기가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꿈을 꾸잖아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크라고는 그 갈매기가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을 해서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못 보던 그 멋진 세계가 눈앞에 쫙 퍼지는.
이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가지고 이 꿈의 날개를 펴서 쫙 올라가면 더 먼 세상은, 더 큰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꿈을 꼭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환상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리얼리티, 실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